며칠 전에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지라고 하는 종교 셀레브레이션을 가졌어요. 이슬람 성지로 일컬어지는 사우디 메카에서 하지 셀레브레이션을 갖다가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종교 행사를 가지면서 수천 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그들 셀레브레이션 속에 악마의 돌탑에다가, 흔히 악마의 계단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 악마가 물러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악마의 계단 돌탑 가까이 성지를 방문한 사람들 수십만 명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밀리고 가다가 압살을 당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다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그런 행동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돌탑에 돌을 던진다고 악마가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말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잘못된 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잘못된 종교적 교리가 잘못된 자기 신념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세계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기 인생에 대한 조망,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념,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러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념,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그것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념, 잘못된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세계관이 잘못되면 반드시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세계관에 붙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좀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지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지배 원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때로 이슬람인들이 저지르는 비극과 같은 것을 인생들이 겁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비극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서 분명히 지금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의 앞길이 지금 지옥이라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념, 잘못된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인생은 잘못된 신념과 교리와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이에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저는 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잘못된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오, 그분이 진리인데 그분을 만나야만이 뭐가 옳고 그른가의 기준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기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이 바른 교리, 바른 신념, 바른 세계관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욕심에 지배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에 지배됐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성향 중에 하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욕심은 성경에서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의 특성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욕심에 지배된 사람이라는 말은 그는 철저히 죄에 지배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남을 속인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고립된 삶, 철저하게 외로운 삶, 철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죄의 특성인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끝없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손에 넣느냐 못 넣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에 넣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람을 속이고 필요하다면 내가 부정한 일도 쉽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 버리고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야곱처럼 도망자가 되는 인생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도망자가 될 뻔, 때로는 양심의 참소와 양심의 끝없는 고통과 참소를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인생, 그러니까 삶이 기쁨도 없고 늘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 살려고 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안에 거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했습니다. 거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나가서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한 소망과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과거의 삶과 변화된 어떤 시점의 비포와 애프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은 그가 한 번도, 그의 생애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야곱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이 야곱의 신념과 교리와 세계관에 완전의 변혁을 가져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도망자에게 속임수를 쓰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야곱의 그 존재 전체가 완전히 어웨이커닝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각, 인식,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변화된 인식 속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야곱 한 사람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정립시킨 행위예요. 왜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의 리스판스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전행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전행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전행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건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거대한 변혁의 물줄기를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잘못된 세계관에서 지배당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진짜 변혁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그럼 야곱처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 오면 좋고 뭐 안 오면 마냥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을 때에 우리 삶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 죄의 담을 허물으시고 우리를 그것을 건져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만날 수 있냐를 여기 말씀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저기 수만 킬로 우주 밖에 고고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주 가까운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이 지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 삶의 사활을 걸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부탁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뭐 만나지면 그만이고 뭐 안 만나지면 뭐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 본문에도 말하지만 잠언을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금을 은을 찾듯이 찾으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돈 벌듯이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돈 벌 때 돈을 벌려면 우리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새벽에 나가고 밤새우라 그러면 밤새우고 말해요. 자지 말라 그러면 자지 말라고 낮잠도 안 자잖아요. 그러면서 돈 벌잖아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지 않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우리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가 겸손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제발 하나님 찾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선언하지 말고 내가 자주 말하지만 우주 끝까지 다 찾아봐요. 우주 끝까지 다 찾아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 선언해요. 우주 끝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해봐요 좀 제발. 그냥 신앙생활 뭐 적당하게 그냥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는 이 자세를 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없다고 선언하고 찾아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를 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영적인 무지에서 참된 지식을 갖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에서 참된 참 지식, 참 진리를
손에 넣는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죠?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야곱이 잠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 당시의 사람들은 각각의 신들이 특정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신관 혹은 세계관이었어요. 아니 뭐 고대가 아니어도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난 미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내 오랫동안 살아서 알지만, 한국에도 아직도 무슨 뭐 한국의 OECD 몇 개국에 들어갔다 그래도 아직도 그런 신관과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향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신 분으로 알았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그 부엘세바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잘못된 인식 기능에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죽어있던 이 인식, 어떤 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인식 기능에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잘못된 기능을 했던 인식 기능이 바른 작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당연하게 잘못된 지식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옳은 것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또 그 이야기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야곱 시대의 이런 고백은요 결코 작은 고백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야곱은 신약 시대부터 약 1500년 이상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500년 후에 약 1500년 넘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들어봤어요? 스데반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썰렁하네 해놓고 보니까 스데반이 거기 보니까 설교하고 유대인들 돌에 맞아 죽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6장을 써놓은 이야기야. 그럼 뭐야 이거? 무슨 설교하고 사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이야기와 비참한 사건이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봐, 멍 때리지 말고. 호시탐탐 내가 찔러줘야 돼. 멍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이야기가 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 스데반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은 지금 다루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설교 때문에 맞아 죽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잘못된 세계관 신간 속에 그들이 꽉 사로잡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인간이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쭉 역사 이야기를 쓰는데, 봐라, 역사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은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거대한
역사를 만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좁고 어두운 세계관에 눈을 열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깬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셔요?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베델에도 계시고 루스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고백은 결코 작은 고백이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고백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야곱의 존재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흔들었어요? 어둠에 꽉 사로잡혀 있는 야곱 속에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죽은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게 될 때에 그 인식 기능이 살아나가지고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자주 말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묻는 거, 지난주에도 물어봤어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요? 믿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 다시 말해 외적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요, 나가서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의심 없이 믿냐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여러분에 발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 선택 중에 잘 선택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써 여러분의 잘못된 세계관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런 인식의 기능과 지식의 변화를 갖게 될 때에 그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인식 기능의 변화가 확 생기면 어떤 스텝을 취하냐,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 기능의 변화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가로되 뭐하도다? 두렵도다 그랬어요. 가로되 두렵도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서 한 번도 이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실제 히브리어가 문자 그대로 두려움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 그래서 실제 히브리 단어는 내가 얼마나 두려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가, 이렇게 얼마나 떨리는가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 왕, 부모님과 연결되어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경외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온 마음 다해서 경외한다 하는 단어로 이게 성경 안에서 쓰여져요.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재 깊숙한부터 그분을 사랑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그를 확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장난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맨날.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 다 죄용서하고 아무렇게 다 하나님은 우리 다 봐준다. 그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 기능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존재 전체로부터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떨림 가운데 있는지 라고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자기 삶의 죄와 실수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야곱처럼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느냐? 일단은 자기가 영적 무지와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내가 요 미국에 지금 뭐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트럼프만큼 돈이 많다 내가. 근데 내가 맨날 여기 나올 때는 그냥 넥타이 뭐 2,000원짜리 하나 메고 나오고 뭐 5만 원짜리 양복 입고 나오고 막 구두도 막 떨어진 거 막 그렇게 신고 나온다. 그럼 여러분이 뭐 모를 때는 막 아이고 장바 목사님 진짜 돈도 없고 인간이 뭐 저렇게 구질구질하냐 막 그러고 뭐 해도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뭐 목사님 예, 잘 가요. 누군가가 안 거예요. 장바 목사 그 사람이 저렇게 해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하고 미애가 어제 웃고 있잖아 지금. 예를 든 거라 그랬잖아 지금 내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와 혹시 장바 목사 잘 보여가지고 건물을 하나 얻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무지와 어둠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 본 적이 없어요. 안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야곱처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톱 밑에 때만 또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이 선언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며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는 이 말은, 이 총명이라는 말은 제일 좋은 번역이 understanding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어떤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해하는 능력이 어두워져 버렸다, 고장나 버렸다, 죽었다 그 말이지요.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에 있도다? 떠나 있도다고 말해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이게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인간, 이게 옛 죄 아래에서 자기 신념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상태에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상태에 사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죽은 영적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 무지에서부터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고 나가서 그의 인생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씀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같이 에이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는지 보라고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라고. 이사야 6장에 어느 날 그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보게 됐다 그래.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뭐예요?
옳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 왜? 이 넝마와 같은 인생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에 의해서 내 넝마와 같은 인생이 불태워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를 가득 채우는 만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깃발 달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선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어. 이게 하나님을 안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진짜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인식과 고백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나 같으면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물론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그러나 예를 들면 나는 막 만약 이런 일 있다면 막 자랑할 것 같아. 막 이 동네 막 프랭카드 막 걸고 막 장부한 목사 만선했다고 막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왜 그런 거예요? 당신은 그냥 고기 좀 많이 작게 알려주는 그런 디렉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연계를 주관하고 인간의 상식과 삶의 우리 모든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서 있으면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이, 그는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울의 그 당시에 자기 신념이에요. 예수가 못된 나쁜 교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주, 나쁜 사이비 이단의 교주로. 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기독교는 유대 종교에서 파생된 이단으로 여긴 거예요. 이단 교주를 없애버려야지만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의 경험을 그렇게 쓴 것이 뭐냐 그러면, 바울은 땅에 먼저 거꾸러졌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가 전부 다 땅에 거꾸러져 버렸어요. 거꾸러지고 그 순간에 자기의 인식과 세계관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게 뭐냐? 예수는 이단의 개수가 아니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대전환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죽이러 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의 강력한 타격을 받아서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계관을 바꿀 수 없어요. 자기 신념을 바꿀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죄가 그냥 단순하게 감기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죄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무너뜨렸고요, 아담의 모든 후손을 무너뜨렸고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엉망이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스스로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념, 잘못된 세계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바울 같고 베드로 같고 이사야 같은 삶의 변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진정한 여러 증거와 고백이 생기기 전까지는 중단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 어떤 변혁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 거짓과 우상 숭배자가 참 예배자로 변화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거짓과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9절, 28장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한 인간이, 잘못된 세계관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혁을 가져오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날 때 제일 먼저 인식,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제일 본문에 야곱이 아침에 뭐였어요?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또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런 것 같구나. 아니에요. 너무 겁먹지 말아요. 마음을 닫지 말아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성경은 테크니컬 워드예요. 무슨 테크니컬 워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낸 모두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낸 반응이 뭐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 존재가 지금 흔들린 거잖아요. 자기 인식에 대변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 세계관이 변해서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까지 뒹굴거리고 누워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만물의 창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존재를 뒤흔들어 놨는데 어떻게 자기가 늦게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두가 아침에 뭐였어요?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뭘 보여줘요?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자기 결단, 결심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야곱의 또 다른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이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특별히 이 구약 그리고 창세기의 전문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두 견해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견해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일부의 사람들은 예배로 보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이것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로 볼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 메모리 혹은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행위라, 이렇게 견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예배가 아니라 기념으로 봅니다. 기념한 것이다. 왜? 그 이유는 돌 기둥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지지하는 이론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 돌탑을 쌓은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안에다가 돌탑을 쌓고 요단강 밖에다가 돌탑을 쌓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적진 깊숙이 들어갔을 때 길갈에다가도 돌탑을 쌓고 하는 수많은 마뉴먼트와 같은 돌탑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로 볼 수 없고 단순한 기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배와 기념 둘 다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좋은 것은 다 취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왜 좋은 걸 왜 갈라내? 좋은 거는 다 취해야지. 할렐루야. 좋은 건 다 취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신학적인 배경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둘 다를 취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배의 요소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예배는 단순한 언어풀이로는 프로스코네오, 헬라어로는 그래서 어디 앞에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부복하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말은 내 존재를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높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오리지널 해석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제사와 예배 요소 중에 하나가 너희가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주의 세력에서 건져냈는가.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기념하고 나가서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마지막 날에 준 영원한 안식이 깨어졌는가, 그것을 다시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기념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요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요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 행위는 예배와 기념 둘 다의 행위로 봐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뭘 배워요? 철저히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욕망의 종이 되어서 욕망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야곱은 원래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오늘 우상숭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우상숭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자기 안전의 근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섬기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몬을 신으로 삼는 우상숭배자로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 몇 가지로 갖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어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인간다운 삶을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다른 변화는 야곱이 그곳의 이름, 루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거는 사실은 거대한 세계관의 변화죠. 아까도 스데반 이야기 다루었지만 엄청난 신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가진 신관과 세계관이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속에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신다고 이 예배 가운데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대치되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또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클래스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데이팅을 하고 있다면 그 데이팅하는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들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이 이름을 바꾼 행위는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신관과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다 준 것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짓과 우상숭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속이고 속임당하고 헛된 것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딱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원리를 뭐라고 말하냐? 거짓과 우상숭배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짓에 속임당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신이라고 섬기니까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우상숭배는 한 짝이에요. 이게 각각의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진짜 어떤 사람이 우상이 거짓이라는 걸 진짜 자기가 안다면 누가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신관과 세계관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자기 어떤 니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건 아니에요. 왜 믿는 거예요? 거짓에 속임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소개해요.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우상숭배자로 살다가 인생을 파멸 가운데 던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를 가질 때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야곱과 같이 인생이 완전히 변혁된 증거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